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이후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 하자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도망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새로운 미션을 주었습니다. 첫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제자를 삼을 것과, 둘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울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 자기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기록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하사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함으로 그가 아람의 왕이 되고, 다음 장에 가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엘리야가 직접 했던, 아니면 그의 제자가 했던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람의 왕을 세우기 위해 엘리사를 그곳까지 보낸 것일까요? 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본문에 나오는 아람의 왕 베나닷은 베나닷 2세로 앞에서 공부한 사마리아를 침공해 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이적으로 실패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왕이 가장 큰 원수로 취급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찾아온 것을 보면 말이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릴 정도로 비밀리에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왕이 자기의 병에 대해 선지자에게 물은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이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 엘리야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물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베나단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고 있네요. 뭔가 완전히 뒤바뀐 형국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에 대해 물으러 가고 이방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물으니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이방인이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인 아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꼴이지요. 아마 베나닷 왕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물으려고 했던 것은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엘리사가 치유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신이 많은 군장 하사엘을 명해 자기의 병이 나을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하사엘은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낙타 40마리에 실은 예물이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이전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싣고 온 예물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엘리사가 하사엘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환 게하시가 몰래 받았다가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예물을 받을 수야 없지 않았겠습니까?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왕의 병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죽임 당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왕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엘리사 앞에 물으러 온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장관 바로 하사엘입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지금 하사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숨은 의도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려고 계획하며 만찬자리에 참석한 가롯 유다의 계획을 드러낸 것처럼 말이지요. 아수르의 여러 비문들을 보면 하사엘은 왕족 출신이 아니라 비천한 집안 출신으로 입신양명하여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 자리에 오른 이런 인물입니다. 그 속에 품은 야망이 컸던 이런 인물이지요. 한마디로 야망이라는 비수를 속에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12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사엘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해 그들에게 권력을 주자 그 권력을 자기 것인 양 남용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그들 또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사엘 또한 그 길을 걷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블레셋, 에돔, 아람 등이지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인생 채찍으로 쓰임받지만 결국 자신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사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에 숨은 자기의 야심이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며 다시 묻어두고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쟁기질을 하다가 돌이 드러나면 제거해야 하는데 그냥 묻어두는 것과 같지요. 그렇게 묻어두면 언젠가는 쟁기날 부러뜨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에 숨은 돌이 드러났으면 바로 빼내야 하는데 다음에 해야지 하면은 흙에 이리 묻혀지게 되고 찾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마음에 있는 야심의 돌을 드러내시면 그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마지막 기회 만찬 자리에서 자기의 속이 드러났을 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돌을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도 심판을 받아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돌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쟁기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 누가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어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나 다 알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자세보다 잘못된 자세는 없습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들이 드러날 때마다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날로 성장하며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나는 다 안다는 이 자세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다음으로 잘 드러나는 때가 바로 성도들과 교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형제나 이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로 주신 것이니까요.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독불장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독선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아이 신앙으로 굳어버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자신을 볼 수 없으니 스스로 모든 게 다 옳게 판단해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르면 모든 것을 틀린 것으로 정죄하기 쉬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격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성격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그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뽀록 가버리지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봉사 자리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서 피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상처는 왜 받는가? 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내 속에 돌로 인해 받는 겁니다. 그 돌 빼내버리면은 더 이상 상처를 극복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자꾸 남 핑계대며 자기 속에 있는 돌을 계속 감추다 보면은 결국에 보면은 선의 도구가 아닌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더 이상 움츠러들 들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영적 싸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교제를 못하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나빠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놀아나고 있는 것. 그럴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런데 하사엘은 엘리사 앞에서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인하지만 결국은 엘리사 예언대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갔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마음을 완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하사엘의 손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반발이 일어나고 거부하고 싶더라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지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이지요. 그래야 마음밭을 곡식이 잘 자라는 옥토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하사엘은 자기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왕이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자기 손으로 왕을 살해하고 아람의 왕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 가운데든 말이지요.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 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듣고 못 봐서 그러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 속에 숨겨진 육신의 생각이라는 돌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처럼 돌들을, 내 속인 돌들을 골라내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뿌리신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곡식을 잘 키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돌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랑 거부하며 피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묻어두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 있으면 빼내야지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 참으로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고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지더라도 영적 싸움에서는 지지 않고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